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은 좀 특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좀 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가정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카도시 아카데미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줌 회의식으로 해서 줌 특강을 했는데 어저께 줌 특강을 하고 나서 그냥 그 카도시 아카데미 선생님들만 나누기에는 좀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또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이 강좌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계속적으로 듣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과 교회의 신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의 그 신비, 그 미스테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의 그 패키지로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지창조의 목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은 굉장히 좀 주일학교 분위기죠. 예. 뭐 어떻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일학교 분위기 그림밖에 별로 없더라고요. 예.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조나단 에드워즈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보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이제 세 개만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외계인이 있냐? 뭐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우주에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는 건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감동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라고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만을 위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그렇게 무수히 많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성운도 있고 뭐 무슨 성운도 있고 뭐 말머리 성운도 있고 뭐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만드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카도시 아카데미 선생님들한테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의 핵심 이제 질문들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가정에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것이 정당한가요? 정당하죠.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행복은 뒤에 따라오는 거고요,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실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고난이 오고 오히려 손해보던데요. 손해보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저 사람들 순교당한 건 뭡니까?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것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자굴에서도 사자도 입을 다 찢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오히려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전제를 염두에 둔다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손해보나요? 막 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 나의 삶은 이렇게 불행한가요? 울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행복을 전제로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만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는 게 어렵지. 자, 전제가 이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제가 인용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한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혹은 어떤 성품이나 완전함을 가지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실 수는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톱을 발명을 해요. 톱을 발명할 때는 우리가 톱이 없으면 그만큼의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톱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손톱으로 아무리 해도 나무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톱을 개발해서 그걸 나무를 자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은 물건을 싣기 위해서 리어카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때 당신 자신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니즈 때문에 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목적이시지 하나님 자체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시지 사람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보시겠지만 배우자도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나를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또는 딸을 점지해 주시는 이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방 종교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살기 불편한 세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면 그는 굉장히 고통스럽나요? 그런 건 아니죠. 궁극적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 꾸는 거죠. 요즘에 또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것도 이제 좀 화면이 작으니까 누워서 태블릿 PC를 볼 수 있는 무슨 그런 장비도 나왔어요. 넓적하게 만들어서 침대에 누우면 태블릿 PC 전체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럴 거라 생각합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게으름을 다 채워주고 그냥 환타 먹고 싶으면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강가에다 물 떠먹고 환타고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그런 천국이에요. 내 육신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곳, 그것을 천국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방 종교적인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 영원한 천국의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되게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제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의 완성으로 갑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실은 정점으로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자, 인간의 창조.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 창조는 인간 자신들을 위한 것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1장에서 제가 본 거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공적 예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논문을 좀 읽다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핫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인데 그 제임스 스미스가 보는 관점에서 제임스 스미스는 굉장히 핫한데요. 요즘 개혁주의 신학계 안에서 이 사람의 논리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내노라라고 하는 신학자도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이번에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책을 또 몇 권을 주문했는데 과연 이 흐름으로 가는 게 옳은지 어떤지 사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요즘 시대 돌아가는 게. 근데 제임스 스미스가 얘기하는 이 관점에서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성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 성례적이라고 했을 때 그 성례적이라는 것은 예배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와 동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 논문 제가 읽은 논문으로만 봐서는 정말 괜찮은 학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혁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어려운 얘기, 주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지주의적 성향. 주지주의적 성향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그게 인풋이 되면 알아서 행동이 아웃풋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주지주의적 성향 때문에 굉장히 소위 화석화되어진 것이 오늘날 개혁파 교회의 문제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깝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데 논쟁을 하면 다 패해요.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천재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사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성례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성례요? 예배라고 하는 성례가 공적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예배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 곳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캠퍼스일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친구들과의 만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는 먼저 정리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소위 행복 지상주의적 관점이 되게 되면 피바다 됩니다. 행복 지상주의 관점을 가졌던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의 기본적 철학적 베이스는 무엇이었냐면 행복이 목적이고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악이고 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위 행복 지상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그거였죠.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고 하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에서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행복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행복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 그래서 온 우주는 성전으로 창조되었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창조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세상은 사람이 제사장 활동을 위한 성전이라는 무대로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무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성전이라는 무대에 우리가 등장하게 된 거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전 봉사자로서 또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성전을 자꾸 더럽게 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일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성전지기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또 궁금한 게 하이데거가 궁금해가지고 하이데거에 대해서 이제 그 논문이 있는데 글을 읽는데 이제 하이데거가 굉장히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런 철학책 읽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이데거는 도대체 이 대가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대가도 그냥 대가 아니라 하이데가예요. 굉장히 대가요. 엄청 대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이데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이데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혐오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이데가는 뭐라 하냐면 이 땅의 모든 언어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지 생각이 오염이 된 거죠. 오염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오염되어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리는 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고 이 사람을 규정하느냐? 존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존재.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 다 나와버렸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제사장적 삶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오염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이데거만 보더라도 얼마나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인지 알 수 있죠. 자, 아담과 하와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창조된 상태에서는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 둘째는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그냥 짐승들도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관점을 그대로 끌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조차도 피조세계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꼭 언급하는 부분이 이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죠. 이건 기능입니다. 단순히 직분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직분 또는 신분이 주어졌을 때 그 신분은 항상 기능과 관련을 맺습니다. 자, 어떻게 기능과 관련을 맺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능 자체가 어떻게 파괴하는 기능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기능이 바뀝니다. 우리의 기능은 창조하고 다스리고 또 보살피는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신분적 개념으로서 또는 무의식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능 자체의 기능에 대한 일종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기능에 대한 명제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가? 의인의 기능을 갖게 됐다. 의인의 기능이 됐으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의인이거든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죠. 근데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예배라는 의미라 했죠. 근데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샤마르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 사용했을 때 항상 아바드, 예배다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뭐 설교 듣는 거 뭐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아담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담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리고 아담은 선지자의 직분을 갖죠. 선지자의 직분이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의 직분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계시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죠. 선지자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선지자의 조건에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그러니까 신전 어전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전 어전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예레미야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 불붙는 듯한 심정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틀림없이 박해가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적 직분이죠. 그리고 이것을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왕적인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자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쉐마라고 얘기해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들으라라고 번역하는 그것이 쉐마인데 쉐마의 더 적절한 번역은 뭐라고요? 청종이죠. 듣고 행함. 근데 그게 예배예요. 듣고 행함으로써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게 만들죠. 샤마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서 성전이 외부로부터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사용되면 피조물과 구별됨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사용되면 하나님께 헌신됨을 의미하고 제물에 사용하면 흠없이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카도시 아카데미 그 선생님들 대상으로 줌 특강을 하는데 전 줌 특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로 이제 몇 명이 보이긴 하는데 다들 뭐 주부다 보니까 바쁘죠. 네, 카메라로 뭐 왔다 갔다 화면에 들어왔다 나왔다 뭐 뒤에 애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 그 누구님 누구 선생님 그거 좀 앉아 계세요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약간 좀 산만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알아듣는지 어떤지 알 수도 없고, 예.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거로 다시 영상을 올려서 좀 필요한 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이 경작, 이 예배 내용이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데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보면은 인간이 아직 창조되지 않아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까? 초목이 없었다 그래요. 아, 이거 안 넘겼군요. 저만 쳐다보길래 왜 나만 쳐다볼까? 초목이 있었다, 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셋째 날에 초목이 있거든요. 셋째 날에 초목이 뭐냐면 풀, 대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나무, 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달라요. 히브리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셋째 날 채소는요, 씨 맺는 채소라는 의미고요. 나무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가.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식물들은요, 인간이 경작을 해야만 이게 존재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감나무를 심어도요, 감나무를 접붙이지 않으면 그 이듬해에는 땡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감나무에는 그 단감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접붙여야 돼요. 매번. 근데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경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가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무거나 막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막 따먹을 수 있게 하셨죠. 막 따먹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고도 젖부쳐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그 짓을 못했을 텐데, 그거는 그냥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땅을 가는 명령을 하셨고요. 땅을 갈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보석이라고 하는 원석을 우리가 채굴을 합니다. 땅에서. 근데 여러분 채굴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달고 다니면 여러분 이쁘다고 보였습니까? 웬 돌덩어리 들고 다니냐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에 그 다이아몬드 자체의 가치를 느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깎아서 그것이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 자녀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일종의 원석과 같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를 주실 때요, 그 자녀를 그냥 원석같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경작을 하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을 경작을 해서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원석을 보석이 되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니네들이 잘 자라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뭐 구원받으려면 구원받겠지, 뭐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겠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고 경작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주신 이유도 그 과학 자체가 경작의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개발하고 조성하고 확장시키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통적인 물리학이 처음에 시작될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끼쳤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관찰을 했더니 중력의 법칙이 나오더라는 거죠. 과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것이 일종의 뭐예요? 경작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밭에 채소와 초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작자는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제사장적 직분은 충성된 직분을 얘기합니다. 예배자란 충성된 사람이고요, 예배자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예를 드는 게 품꾼으로 예를 듭니다. 일꾼으로 예를 듭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일꾼이 또는 노동자가, 품꾼이 자기의 노동 행위를 충실하게 하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동자로서의 이 일을 충실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작이라는 이 창세기적 언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염두에 두고 사용하신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가정의 가장 좁은 개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녀는 가정에서의 파생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들은 원래는 굉장히 독립을 빨리 하지만 어떤 시대가 달라지면서 결혼도 굉장히 늦어지고요, 그리고 독립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는 추세인 것이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실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동시다발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직 부모도 없는데 남자에게 뭐라 해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할지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가 없는 상태잖아요. 부모가 누구죠? 아담이.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아담에게 아버지가 없는데 아비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아담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 아담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런 소리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물들 이름을 져주는데 다 암수가 같이 와요. 얘는 암수네, 얘도 암수네, 토끼도 암수, 사슴도 암수, 곰도 암수, 호랑이, 사자도 암수. 난 뭐지? 외로워. 나 외로운 걸 느끼겠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외롭지? 너 외로운 것 같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그 백그라운드 안에 뭐가 있냐면 경작사역, 즉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서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초만 얘기하면 외로워서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담의 경작 사역의 동력자로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죠? 멍에죠, 멍에. 멍에를 같이 그러니까 마치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소가 이제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데 혼자서 이 멍에를 지고 밭을 가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인이 딱 봤을 때 이 소에다가 이 다른 소 한 마리를 더 짝을 지어주면 더 효율적으로 밭을 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소위 멍에를 같이 지게 하기 위해 아내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의 가장 적절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럼 나는 헬퍼예요? 저는 서버인가요?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나는 보조고 남편은 그럼 주인가요? 기분 나쁘게. 아니, 기분 나빠야 될 이유가 없어요. 헬퍼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냐 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얘기죠. 은사에 관한 얘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에 잘 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핵심이 이거죠.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분란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지체가 더 요긴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 요긴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요긴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 여자로 태어나서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는 항상 보조고.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페미니즘적 개념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만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 영광은 가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조지 필드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 웨슬리와 어떤 사역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해서 조지 필드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필드의 이름은 없어지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됐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작지? 다른 교회는 크고? 그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적절하면 땡큐. 그렇죠? 왜 굳이 더 많은 교회인들이 있어야 되고 더 의리의리하게 예배를 그 교회가 커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히 나타나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로 감사해야죠. 사실은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죠. 소위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창조가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각각 시간 순서상 다르게 창조됐죠.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오리지널이고요. 하와는 그 오리지널의 파생작품입니다. 또 기분 나쁘죠. 네. 난 왜 오리지널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뭐죠?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교회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때 이미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희생의 결과로 교회가 창조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깊이 잠들죠. 3일 동안 장사 지내죠. 죽은 상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위 마취 상태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3일간 죽으심의 예표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그래서 옆구리 왜 옆구리일까요? 머리면은 남편 위에 올라서려고 발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짓밟히 그건 다 코미디고요. 그게 아니라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탄생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아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33절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신같이 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같이를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개념이 뭐죠? 아내 사랑한다는 것이 아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을 채워주는, 또는 소위 우리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아내를 마치 신주단지처럼 숭배하는 행위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다르게 또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염두에 둔다면 이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보호함이에요.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닙니까?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아내보다 경건해야 되고, 아내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또 해박해야 되고, 더 앞장서야 되는 거죠.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담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처럼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먼지로 창조됐다는 것이 또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흙이 내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흙으로 그렇게 창조됐죠. 근데 사람만은 흙이 아니라 이 아다마가 아니라 먼지, 아파르로 창조됐습니다. 이 티끌로 번역되어지는 표현이거든요. 고운 티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빚으셔가지고, 근데 빚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2장 7절에서는 지으시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빚으신다는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일을 뜻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어떻게 빚습니까? 굉장히 조심성 있게 이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게 빚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얼마나 다른 피조물들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정성을 다해서 피조하신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은 흙이 내면 그냥 생명이 됐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빚으셔도 움직이질 않아요. 빚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됩니다. 생명. 물론 창세기에서 나오는 생물, 다른 피조물들도 생물이 됐다 했을 때 그 생물도 네페시 하야예요. 근데 네페시 하야가 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만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예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존재는 존귀함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먼지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그 피조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다르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됐다 그랬죠. 하와의 진료는 아담의 갈비뼈입니다. 이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죠. 남자는 아내와 관계에서 머리 역할을 하고 여자는 남편의 몸 역할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를 충실하게 실행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먼지를 진료로 해서 하나님의 손수 빚으심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생명이 됐다라는 부분. 자, 이제 성전과 가정과 교회에 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냥 여러 그 노멀 템플, 그 텐트, 그냥 일반적인 그 텐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 그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심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성육신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체, 그거를 장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약에서는요. 똑같은 장막을 가진 존재인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당신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 2장인가요? 3장인가요? 3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성전이 됩니까? 우리도 세례받는도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근데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중생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내 속에서 천둥과 번개가 쳐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신비에 각인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거듭나요. 그러면서 구원의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럼 그 율법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의 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딴 사람들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속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돌비에 새겨지지 않고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내 본성에 새겨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친히 당신의 육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새길 때에 친히 당신의 손으로 율법을 새겨주시죠. 율법을 말씀하실 때도 당신의 목소리로, 율법을 돌판에 새길 때도 대필이 아니라 친필로 율법을 새겨주세요. 그것이 신약에 일어나는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일이죠. 육성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식으로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신비의 하나님의 친수로 각인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구약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건축한 후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됩니다. 신약의 성전으로서 교회도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성전됨과 가정. 그래서 계속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사건을 자꾸 가족 또는 가정 이 개념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본문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훈한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요. 하기 힘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요. 아니, 행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행복하지 않던데요. 행복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자꾸 이러지 않나요? 실용주의적 목회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더 행복하고 프로그램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모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그 프로그램 없애고,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으면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조차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의 구성,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합니까?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까?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저울질을 하잖아요. 저울질하는 방식이 달라져야죠. 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배우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신자냐 아니냐, 배신자냐 신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주여 신자여야 되고요. 거의 다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뭐 학벌은 어때야 되고요. 외모는 이래야 되고요. 외모는 정우성이나 톰 크루즈 정도면 그냥 제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은 내가 만든 창조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나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신자여만 됩니다. 신자.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도 그 주변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 사람과 배우자를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복종을 요구하는 이유를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초점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거룩함과 흠이 없는 게 아니라 거룩함과 흠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인가 아닌가는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요. 둘이 한 육체를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육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마음이 우울해지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과 가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면 비로소 그 베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이겁니다. 결혼 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많은 그 환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상 있죠. 우리는 드라마에서 보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아서 항상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부부는 다 미남 미녀죠. 그리고 항상 가난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답게 가난합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때에 신기하게요. 배우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베일을 벗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 되지 않은 데 있죠. 그리스도 없이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숭배를 강요하게 된다 그랬죠. 결혼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넌 나만 봐야 돼. 나는 너만 볼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죠. 우린 그리스도만 봐야죠. 근데 이게 일반은총 차원에서 굉장히 똑같은 게 뭐냐면요. 대부분 커플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주로 커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가 서로 관심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서로가 잘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리학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도 내가 숭배하는 그 물리학을 동시에 같이 숭배하는 것 때문에 서로 뭐예요? 교통이 잘 일어나요. 교통이. 거기서 어느 날 눈에 스파크가 팍 튀면서 결혼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내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를 이루는 이 관계는 둘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엔 크리스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자꾸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숭배의 관계가 되죠. 그렇죠? 너는 나만 숭배해야 돼. 그리고 서로가 너는 나만 숭배해야 돼. 서로가 서운하다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맞춰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부 관계가 점점 성숙해 갈수록 거기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탐욕적으로 숭배를 강요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할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한몸됨을 못 느껴요. 한몸됨을요. 서로 아픔에 대한 공유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남편의 사업이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아내의 사업이기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남편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괴로워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뭘 느끼죠? 한 몸이다라는 걸 느끼죠.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막 빚쟁이에 막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할 때 아내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내가 왜 그것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때로는 남편이 싸워야 되는 영역을 아내가 싸워주기도 하고 또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몸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 안에서 서로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도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내 배우자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껴요. 거기서 우리는 뭘 느끼죠? 아, 한 몸이구나. 이건 진짜 물리적으로 한 몸을 느끼는 거예요. 상상적으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부부가 진짜 목숨 걸고 같이 헌신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4분이 오시는데, 제가 그분들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미얀마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서로가 더 적극적이에요. 서로가. 뭐 사모님 같은 그 선교사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사모님도 아니 뭐 지금 내전 뭐 거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뭐 총상이 뭐 총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아 가서 죽어야지, 여기 대한민국에서 죽으면 어떡해, 우리 빨리 갑시다. 그래서 보따리 써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한 몸 됨을 느끼는 거죠. 한쪽에서 죽고 싶어? 나는 안 죽고 싶어. 그럼 거기서 뭐예요? 별로 한 몸 됨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죽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됨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구원은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일종의 그림 언어예요. 근데 이것이 이 그림 언어가 사실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메타포거든요. 이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행복 끝 불행 시작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던데요. 오케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처녀총각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배우자에 의해서 이 법적인 제재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끊임없이 남편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또는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훈련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뭐 십자가를 지시든 뭐 돌덩어리를 지시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고 남 얘기였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편 남자가 뭐 사업에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에휴, 저 사람 아무래도 배우자 가문 아닌가 봐, 사업을 잘 못하나 봐, 오히려 그렇게 보겠지만,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그 남편의 사업의 멍에를 같이 지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사업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짐이 이제는 나의 짐이 되는 거죠. 멍에를 같이 지는 거죠. 그 멍에를 같이 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스티그마를 얘기하죠. 스티그마. 흔적.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슬픔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화하여져 갑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멍에를 같이 지지 않으면 그거는 동거지 결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인 신고했다 해서 그게 결혼입니까? 아니죠. 같이 멍에를 져갈 때, 같이 희생하면서 같이 죽을 각오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맨날 뭐 결혼해가지고서 돈 펑펑 쓰면서 해외 여행도 다니고 뭐 근사한 분위기 좋은 데서 차 마시고 그럴 때는 어머 우리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근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당신하고 이런 고생하려고 내가 결혼했겠어? 이제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동거했다는 거죠. 동거. 그냥 동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납니까? 돈주머니도 따로 찬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 벌고 여자도 돈 버니까 서로 돈주머니를 따로 차는 거예요. 그건 전형적인 동거입니다. 그래서 서로 생활비 얼마 자기가 통장에 얼마인지 서로가 안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틀리면 그냥 헤어지는 거죠. 돈주머니 어차피 따로 찼으니까 헤어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동거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화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결혼이 뭔지를 몰라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으로 여겨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교회에 동거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틀리면 항상 딴 데로 튕겨 나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돈주머니 딴 데 차 있거든요.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죠. 남편과 아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됨을 추구했는지는 자녀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녀들 모습 보면 부모가 자녀의 양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자녀는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한다면 경건한 세대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했다 한다면 자녀는 불경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경건하면 네 자녀도 거룩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경건한 세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불신자와 멍에를 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틀림없이 이 멍에를 매는 두 소가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 소는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소는 딴 데로 가려고 하면서 자꾸 삐뚤삐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같이 끌어야 힘들지 않은데 이 반대쪽에 있는 소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이 밭을 가는 데서 경작하는 데서 오히려 장애가 되죠. 장애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거룩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리스도의 교회. 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서의 내면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없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더 이상 유혹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결혼했어도 끊임없이 남편이건 아내건 끊임없이 유혹에 계속 노출되어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하면 더 이상 이런 것을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자꾸 마음이 이게 싱숭생숭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미혹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내가 거듭난 거 맞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우리는 결혼했고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면서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거 맞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그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숭배, 그거를 다른 말로 영적 간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간음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은 아내의 외도를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지켜내는 일에 서로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종말에 있게 될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연합. 자, 근데 우리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되거든요. 흥미로운 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막판을 가야 되면 교회를 계속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확대판으로 신약에 와서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메타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데,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창세기에서 시작된 가정의 관계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정으로 완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역사 전반을 바라보는 하나의 큰 그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뭔지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비밀이 안 보입니다. 이걸 아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파괴하려 듭니다.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붕괴를 시키고 없애야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줘요. 눈에 가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동성애, 그렇지 않으면 낙태, 이혼, 여러 가지 가정 파괴와 관련된 문화들로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12문 12돌 12기초석이 나오게 되는데, 12문은 뭐라 얘기합니까?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12기초석, 이 보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전의 지성소를 떠올리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성전이라는 걸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건물 덩어리가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천체망경으로 봤더니 우주 저 너머에 건물 덩어리가 날아오고 있더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유성하고 충돌하면 진짜 지구 날아갑니다, 진짜.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묵시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12지파, 12사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하고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나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데칼코마니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타락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경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신약에 와서는 새 신랑과 신부가 나오죠.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경작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역사는 끝납니다. 역사가 그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루어져요. 결국 가정이에요. 가정으로 시작해서 그 가정으로 끝나요. 근데 그 가정이 시작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죠. 그 가정을 통해 에덴 동산의 완성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정을 지키는 싸움은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가정을 포기하면서 교회 성장, 그거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이 오염되어지고 타락하게 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서 세상이 다 타락으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흥미로운 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계속 가정에 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코어입니다.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큰 거를 소유했다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창조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전으로 묘사되며 거룩한 나라의 완성으로도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